오늘은 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여기 보면 백들이 있는데 지난 19일 국내 언론에서도 공개되었던 평양의 한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해외 가짜 명품들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대충 봤어도 모두가 짝퉁이라는 것이에요. 가짜예요. 잡은 모조품들이에요. 그런데 재미나지 않아요? 평양의 백화점에 저런 가짜 명품이 진열이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 가운데 명품,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아마 명품이 될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조품을 북한에서 만들어서 저렇게 진열한 것은 정치 신념이나 사상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숨은 욕구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든지 그 조금만 거풀을 벗겨내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런 해외 가짜 명품 진열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죠. 그 누구든 진품이 아닌 것, 그러니까 가짜죠. 모르고 매입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기분 좋을 분은 없을 거예요. 마음이 다 상하겠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손실도 뒤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짝퉁, 영적인 모조품, 가짜 믿음인 양 붙들고 평생을 산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손실, 조금 기분 나쁜 정도, 이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을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건전한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의 가정 식구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늘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살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와 연관된 공동체, 특별히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가 전후 좌우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좀 깊이 다뤄볼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이죠. 23절에서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 믿음.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소망까지 덧붙여서 흔히 우리의 신앙의 3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참된 사랑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열정과 열광 그리고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품을 수 있으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적 교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조건 열심히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이나 혹은 많은 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한다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분별하다,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가짜 화폐를 골라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짜 화폐는요 일시적으로 속이고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가치는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같은, 사실은 믿음 아니지만 모조품 믿음은요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게의 감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죄송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믿음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믿음을 지키려면요 믿지 않는 것을 제대로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믿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이름으로, 그 은혜 자체도 때로는 수상한 적이 참 많아요. 우리의 기분을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은혜가 못 된다, 은혜가 된다를 우리 기분으로 그냥 치부를 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 은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주님 올 때까지 그 무서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가요? 무엇을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과 수준과 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지금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들으면은 좀 뭔가 불편해할 수 있는 말까지도 피하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 영 편유 말하는 이 헬라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때로 바람, 호흡, 천사, 귀신 등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을 볼 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믿지 말고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계속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걸 계속해서 제대로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을, 마귀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세상에 나왔다, 이 말은요,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고백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 시대 그 교회에 이미 저 그리스도가 와 있고요, 오늘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느나 혹은 부인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영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요, 육체는 추하고 무시할 만하다, 대신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고 신령한 영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초기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교리에 따르면 형편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처럼 신령한 것을 강조를 하고요, 영적 경험을 강조를 하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오히려 더 현세적이고 또 세속적이었다는 데 바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이죠,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된다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된다든지, 열심으로 헌신해야 뭔가 앞길이 창창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가를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이에요. 오심은 두 가지의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철학적인 개념, 무슨 사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심,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심을 부인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복음의 확신이 없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니 오히려 더 세속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현세적으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혹시 이것이 기도를 그처럼 강조를 하고 말씀 그러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심리부검이라는 용어인데요, 우리는 다소 생소합니다만은 제가 뜻풀이를 해드리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예요. 조금 길지만 제가 뜻풀이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남긴 단서나 삶의 기록, 그러니까 메모장이나 일기장의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유가족과의 면담, 평소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고민을 털어놓았는지 등을 바탕으로 자살 사망자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도구로, 법의학자가 시신을 부검하여 사망 원인을 알아내듯 사망자가 남긴 유무형의 심리적 흔적을 분석하여 자살 이유와 배경을 추정해내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부검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살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길이 막히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 부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맡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하가라 그랬습니다. 묵상,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진정한 순종의 항상 예비 단계예요. 그냥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이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의 영성이 늘 약보 피상적인 수준, 감동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하는 영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런데 섞는데 전문가예요. 복음과 그럴듯한 전통을 섞어버려요. 복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서와 섞어버려요. 그리고 복음과 관행을 섞어버려요. 복음과 이 세상의 경향을 섞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값싼 은혜, 그릇된 은혜와 복음을 섞어버려서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문제 삼을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한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4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승패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지칭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힘이 있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에베소 교회는 요한 1서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도 섞여 있었을 테고요,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가정에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에 마귀의 세력을 능히 맞설 수가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핍박이나 환난, 박해가 아니라 마귀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속삭여요. 지금 달나라를 가고,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도 물론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 다 연결이 되는, SNS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 무슨 마귀냐, 그런 것 없다. 그리고 덩달아서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부추기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앞길을 재촉할 수 있다. 스스로를 믿어라. 스스로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 자기 신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요. 형편없이 진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곤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죠. 마귀의 이제 바뀐 그 전략을 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핍박 아니에요. 그냥 세상처럼 교회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기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 따위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요한 1서를 받는 바로 독자들이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이룬 교회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의 씨름, 레슬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악한 영들의 직제, organization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실제로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힘, 특별히 어떤 조직적인 힘, 로마 제국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세력, 그죠? 영적인 전쟁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형편없이 만들어 놓는 그런 힘,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나 조직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중립적이죠. 그렇지만 마귀는 그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독재자를 이용해서, 때로는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 철학, 정치제도, 경제구조, 통신, SNS 같은 거 말이죠. AI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을 통해서 악과 거짓을 퍼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념 이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뭐 용기를 가져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실패를 뭐 교훈 삼아서 스스로 일어서라, 일어설 수 없어요. 또 넘어져요. 계속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 다음 구절인 13절에 보면 한 가지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마귀에게 익숙한 것, 마귀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마귀가 잘 만질 수 있는 것, 조종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더 가진다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가질 수 있는 하나됨의 그런 신비로움으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위함, 따뜻한 정말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와 은사와 주님을 담는 성품,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호감의 아주 극적인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이세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봐주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큼은 조그마한 허물과 티끌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모른 채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판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의 운명을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 뭐 독선적이고 뭐 이러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복음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자는 겁니다. 복음적인가, 나머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이제 잘 들으십시오. 복음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여 예배드려요, 찬송해요, 섬겨요,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자신을 손해보더라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종교는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감사와 감격으로요. 종교는요, 내가 얼마만큼 지극정성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얼마만큼 많은 것으로 정말 선행을 하는가에, 여기에 따라서 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진노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길이 열린다든지, 열릴 수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더 막히게 하셔서 기도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에서 더 많은 물질 필요할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적인가 비복음적인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셨으니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게 마음 상하고 때로는 막 시험거리가 생기고요, 예? 아프기도 하고요, 참아야 되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냥 승리했으니까 잘 지내다가 이제 천국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영적인 싸움 싸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편히 가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유다, 히브리어예요. 예?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족속이라 그러죠. 유다 히브리어고요. 신약 성경에는 유대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유다, 유대, 필이 그 이름 뜻은 찬양입니다. praise예요.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너무너무 그들의 찬양을 듣는데 불편해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자주, 그리고 엄청난 제사를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렸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전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해요. 그런데 이름에 맞게 그들의 찬양은 아니에요. 뭘 청산하지 못했어요? 우상을요. 영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왜 우리에게 싸움이 필요한가? 우상과에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헛된 시간을 보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좀 예를 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애국가 다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 다 아세요. 그런데 어떤 행사에서 요식 행위적으로 애국가를 불러요. 예? 어떤 국가단체의 모임이라 생각을 하십시다. 행사 때. 근데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갑자기 조국에 대한 뭉클한 마음이 생겨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예, 감격해서 막 애국심이 생기고. 대부분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애국가 제창 순서에 따라서 불러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간 구기 선수 말고 역도 몸을 써야 되는, 그죠?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결선정에서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온몸이 지금 막 아파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고국에서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디어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가 함께 올려지고요, 애국가가 울려 퍼져요. 그럴 때 떨리는 입술로 흐르는 눈물 가운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차이가 납니까? 실감이 나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시온 찬양대 어때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대가 아니에요. 솔직히 국립합창단이 훨씬 노래는 더 잘하죠, 맞죠? 왜 찬양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정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예? 서로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난 자신인가 생각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시죠, 도와주셨구나, 붙들어 주셨구나,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럴 때 찬양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습관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 설교 속에서만 늘 맴도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만 생각나는 은혜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은혜, Grace in exercise, 작동하는 은혜. 그래서 찬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이 들어질 수 있도록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아프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정말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꼭 예배 자리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차 안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정 유다의 찬양, 유대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눈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에요. 귀에 솔깃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동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믿고 버리고 거절하고 붙들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거절하는 인간의 모든 영역 질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의 관점에서 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들, 논리에 잘 맞는 말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훨씬 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판단, 경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영적인 부검을 한번 해보자, 내면을 한번 부검해보자. 요즘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야기들과 속삭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순간순간 우리 기천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자기의 마음을 온전케 해주고 좋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성들을 다 찾아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꾸민 이야기, 거짓으로 포장했지만 안은 텅 빈 그런 것들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그리고 성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갱신에도 우리의 회복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요한 1서의 독자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마지막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을 인격화해서 말씀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때가 되면 저도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말씀은 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주님과 그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풀과 같아요. 그 아름다움도 꽃과 같아요. 시들 꽃과 같아요. 그래서 마르고 시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의 은혜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오심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가정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